6분 합격한 거 이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포교사가 1년에 한 번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2월 셋째 주 토요일 날 항상 시험을 봐가지고 3월 초에 발표를 해서 7월까지 한 6개월 정도 연수를 해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협회도 참석을 하고 연수를 해가지고 보통 9월 달에 이제 그 품수를 받습니다. 지난 9월 9일에 이제 저 6분을 포함해서 전국의 포교사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어요. 해마다 한 번씩 다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밤 오후부씩 오후에 이제 밥을 먹지 않고 점을 먹지 않고 야외에서 이제 밤을 새워가면서 이제 기도를 해요. 이제. 근데 이번에는 논산훈련소에 가면은 저 호국연무사라고 있는데요. 호국연무사 이번에도 수천 가봤는데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우리가 한 3,000명 정도 모였는데 의사들이 전국에서 거기 들어가면 3,500명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3,000명 정도가 참석을 해가지고 인천에도 포교사가 한 인천경기지역단에 한 450명 되는데 인천에서 한 200명 정도 갔어요. 차가 5대 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밤새 기도도 하고 여기 이제 팥재기라는 게 있습니다. 가서 팥재기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 5개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인문반 접근 5개를 봤는데 5개에다가 3가지를 더 붙여서 팥재기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팥재기를 받고 연비를 했습니다. 3,000명이 다 연비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포교원장이 지용스님이거든요. 지용스님이 이제 전계 아사리라고 해요. 전계 아사리, 그 다음에 교수 아사리, 갈마 아사리 해가지고 3분이 이제 3사를 합니다. 3분의 큰 스님을 모시고 나머지 7분의 이제 증명박사를 모셔요. 그래서 모두 스님 10분이 이제 기회를 주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회를 받을 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학장 스님이 혼자 다 하는데 그 정식으로 받게 되면 이제 스님 10분이 있어야 됩니다. 10분이 이제 기회를 받고 한 잔도 못 잤어요. 한 잔도 못 자고 이제 저녁 5시에 입제를 해가지고 아침 새벽 6시에 이제 해양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 12시간, 12시간 정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다란이를 이제 108독을 좀 하고 그러는데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하니까 이제 작년하고 그러고 또 다르더라고요. 작년에 법처사에서 했는데 원래 이제 이렇게 거기서 했는데 또 달라서 그 다음날 10일 날아가고 그냥 잠자느냐고 하루 다 보내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회를 받는 거고 우리가 이제 불교대학을 졸업하면요 인문반 졸업하면 안 되고 불교대학 이 인력 과정을 졸업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포교사 볼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졸업시키는 게 아니라 대학반은 필수 과목하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목을 다 이술해서 학점을 따야지만 학교원에서 이 사람을 졸업시켜라 하고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졸업시킨 사람 중에서 이제 포교사 공부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열흘 동안 20강을 또 특강을 합니다.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작년에는 6분이 이렇게 오셔서 6분이 합격을 하셨고 국제포교사는 또 영어로 보는 겁니다. 영어로. 시험을 전부 영어로 보는데 우리 절에서도 이제 국제포교사가 이제 드디어 한 명 탄생을 했습니다. 영어로 이제 시험도 보고 그다음에 포교도 이제 미국 가서 영어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인문반 졸업하시고 대학반 졸업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좀 포교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전법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포교사단이 있는데 포교사단이 전국적으로 한 4,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번에 한 3,0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럼 이거 불 좀 한번 꺼볼까? 안 보이네. 안 보이죠?
오늘은 좀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예절, 아무튼 불교에 처음 입문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테니까 난가요? 네,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예절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교재 맨 끝에 부록이라고 아마 있을 겁니다. 맨 끝에 그 부록이 있는데, 이 교재가 바뀌기 전에는 맨 앞에 불교 예절이 있어가지고 이제 예절부터 했는데, 교재가 바뀌면서 이 예절은 부록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마 포교면서 얘기는 강의 중간중간에 예절을 얘기하라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예절만 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2강으로 모두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12시간에 하기가 좀 벅차요. 그래서 제가 10월달까지 제가 강의를 하고, 11월달은 우리 학장 스님이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12월달에 해서 아마 지금 계획이 입문반이 12강이지만 한 15강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거는 다 지금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바루공양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바루공양은 법당에 가서 실제로 한번 바루에 밥을 담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먹는 공양 연습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앞지간에는 이 불교 예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뒷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서로 이렇게 만났는데요. 서로 이렇게 이름이라도 알고 그러기 좋겠죠. 그래서 인사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서로 인사하고 얘기 나누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예절이라는데, 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유교 집안에서도 인의 예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의 예지에서 인의 예지를 우리가 사덕이라고 그래요. 사덕이라고 그러는데, 인의 예지라고 해서 여기다가 신자를 더 붙이면요, 인의 예지 신이 됐어요. 오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철저한 유교 국가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 보면은 이 유교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문, 이 하나하나까지 다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서울의 남대문이 무슨 문이에요? 숭례문이죠. 숭례문이지. 남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의 예지신을 얘기할 적에 방향이 얘가 남쪽입니다. 어디 시안이나 이 북경 같은 데 가보면요, 이 문이 있어요. 문에 예자가 들어가면 그게 남쪽 문이에요. 그 다음에 동대문은 무슨 문이에요? 동대문은? 흥인문이죠. 흥인문. 이게 동쪽입니다. 예, 흥인지문이라고 그러죠? 네. 흥인지문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흥인문인데, 그쪽에 치자라는 건 산모양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풍수지리에서 그쪽에 낙산이라는 산이 있지만 낙산이 너무 나지막하고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치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흥인문입니다. 동쪽문이죠. 그 다음에 서쪽문은요, 저는 도내문이라 도내문. 도내문이 이제 서쪽을 나타냅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북쪽문은 숙쪽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지자, 이게 북쪽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요, 중앙은 우리 보신각이라고 그러죠. 보신각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중앙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인의 예지신을 이렇게 평양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고요.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색깔이
우리가 보통 좌측면 우백호라고 그러죠. 흰색깔. 요거는 백색. 요거는 남주작 북현무라 그래서 요거는 빨간 색깔, 빨간 색깔. 요거는 검은 색깔. 그 다음에 중앙은 노란 색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수지만 할 때 좌측면 우백호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보면요, 왼쪽은 청룡은 푸른 색깔, 오른쪽 서쪽은 하얀 색깔입니다. 우백호라고 그러죠. 근데 누굴 기준으로 해서 좌우를 나눠요? 누굴 기준으로 해서?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왕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절에 가면 어떻습니까? 좌우를 나눌 때는 항상 우리가 보는 입장이 아니라 부처님 기준이 됩니다. 부처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좌우가 나와서, 좌에는 부처님의 좌측에는 지혜제일인 문수보살, 그 다음에 우측에는 힘원인 보현보살.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운데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좌측에 문수보살, 그 다음에 우측에 보현보살. 이게 항상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반대가 되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이 좌측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 절에서는 이게 원래 그렇게 모셔야 되는데, 규모가 작은 절에서는 관음전이나 지장전을 따로 만들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또 관음보살하고 지장보살이 굉장히 친근한 보살이기 때문에 문수보살만 해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가운데 석가모니 불을 모시고 좌측에 관세음보살을 모셨습니다. 우측에 지장보살을 모셨는데요. 이 관세음보살이 관음전, 지장보살이 지장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나중에 또 법당에 때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요 예의라는 게 뭐냐? 예의라는 게 뭐냐면, 요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성을 말하는 게 우리가 예의입니다. 그래서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부부지간의 관계, 그 다음에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 그 다음에 임금과 신하와의 관계, 우리 절에 들어와서는 도반과 도반과의 관계, 도반과 스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규정해 놓은 것을 예라고 해요. 이런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맹자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맹자님 말씀하기로 인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인이라는 것은 측은지심에서 나왔다. 사람을 측은하게 하는 마음에서 나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못이 하나 있어요. 물가가 있는데 어린애가 물가를 기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던 사람이 그 어린애를 보고는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불쌍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어린애를 물가에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로 막아주는 것. 요게 바로 인이다. 맹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불교에서도 바로 그러한 측은지심이 바로 자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의는 어디서 생기느냐? 의는 수호지심이라고 그랬어요. 수호지심이라 해서 미워하는 것,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을 우리가 수호지심이라고 해요. 얘는 어디서 생기느냐? 사양지심이라고 합니다. 얘는 사양지심이다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 이게 얘의 기본입니다. 사양심이 생겼다. 그 다음에 지는 어디서 생기느냐? 시비지심, 잘잘못을 가리는 데서 지가 생긴다. 이거를 사단이라고 그래요. 사단.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학교 다니면서 사단 7.0 이거 많이 배우실 텐데, 바로 그 사단이라는 게 바로 맹자님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예나 유교에서 말하는 예는 같습니다. 근데 기본은 뭐냐? 사양하는 마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남에게 양보하고 같이 즐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예의 기본입니다. 근데 예의 절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예의 절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의도 이렇게 과공비리라고 하죠.
지나치게 남에게 예를 베푸는 것은 오히려 비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거기에 맞게끔 예의를 갖게 됩니다. 내가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선배는 선배로서의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후배는 후배로서의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이해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12강에서 할 건데, 이건 이제 아직 그래서 오늘은 불교 예절에 뭐 이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불교 불자 예절에 중요성과 근본 정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불자라고 썼을 때는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좀 잘 불자라고 이렇게 안 될 자 썼습니다. 몸자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아들이다. 부처님의 아들이다.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나중에는 부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불자라고 하는 이 말 하나에도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걸 놈자자라고 쓰지 않도록 우리가 조율해야 불자로서 갖추어야 될 예의 범절이나 행위 규범을 우리는 불자 예절이다. 그래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뒤돌아보고 살펴야 된다. 마음을 안정시켜야 된다. 나쁜 습성을 끊어버리고 아름다운 본래의 마음을 찾는 길이다. 나 자신의 규모에 낮추고 모든 존재를 부처님처럼 존중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물을 바다를 가서 보면요. 바다를 가서 보면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그 바람이 비슷한 잔잔하죠. 잔잔한데 태풍이 몰아치게 되면은 굉장히 파도가 심하죠. 파도가 심하고 다시 이제 우리가 바람이 잦아들면은 잔잔해집니다. 그러면 잔잔했을 때 이거 바닷물하고 그 다음에 파도가 몰아칠 때 그 물하고는 다른 물이에요? 같은 물이에요? 같은 물이죠. 근데 내 마음에 이제 원래는 조용합니다. 정이라고 그래요. 조용한데 내 마음에서 이제 어떤 저희 이걸 삼독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나치게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탐욕심이 있죠. 그 다음에 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내 뜻에 거슬린다 그래서 나는 게 뭐냐면 화가 나죠. 화가 나고 성나게 하는 게 있죠. 그거 진심이라고 해요. 진이라고 했더니 이렇게 진짜습니다. 탐이라고 이렇게 쓰고 진짜란 이렇게 씁니다. 참 진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떤 사물을 봄으로써 내가 화가 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시를 이렇게 써요. 요 벼는요, 요거는 정상적이 아닐 때 쓰는 거죠. 병이 났다 했을 때 일반 쓰죠. 병이 났을 적에도 이거 쓰는데, 요게 들어가면은 전부 다 좋지 않은 뜻을만 써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병 들었다고 했던 요거 쓰는데, 요 지자가 이게 알지자죠. 지식이 병드는 거예요. 지식이 병드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어리석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탐진치를 삼독이라고 말합니다. 이 독이라는 게 뭐예요? 먹으면 죽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억들게 한다 그래서 탐진치를 삼독이라고 그러는데 이 삼독심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중생들입니다. 이 삼독심을 버려버리면 바로 뭐가 되냐?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서 내한 마음에 어떤 누가 와서 어떤 눈으로 뭘 보고 귀로 듣고 하니까 화가 나요. 그래서 여기서 번뇌, 이걸 번뇌라는 겁니다. 번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이 마음을 들어오게 되죠. 또 요때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부처의 마음입니다. 요때의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 우리가 부처다. 내가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고요히 바라볼 때는 나는 부처님이고 아무리 머리를 깎고 추가를 했다 하더라도 화를 내거나 욕심을 부리면 이분은 중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항상 그랬어요. 그 사람의 출생에 따라서 금수저 운수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부처도 될 수 있고 중생도 될 수 있고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예절을 갖춰야 되는데 절에 오면 꼭 이런 예절을 좀 어느 정도 좀 알아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차수와 합장 얘기를 하는데 차자가 이것이 교차할 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을 볼 때 이렇게 손을 서로 마주 잡는 이걸 차수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유교 집안에서는 이걸 공수라고 합니다. 이름이 다른데 유교 집안에서는 이걸 갖다가 공수라고 해요. 공수라 해가지고 제가 저 성균관에 가서 제가 속전제도 좀 참석을 해보고 그랬습니다. 가서 교육도 받고 좀 참석도 하고 이번 이제 9월 28일 날은 또 인천 향교에서도 속전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제가 좀 참석할 예정인데 유교에서는 이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손을 마주 잡는데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마주 잡는데 남자는 이 왼손이 바깥으로 나오게 합니다. 여자는 오른손이 바깥으로 나오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잡아가지고 요게 보이지 않게 요거 이렇게 뒤로 놓지 마요. 요걸 갖다가 보이지 않게 앞산에 보이지 않게 해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단전 있는 요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거 여기 배꼽 있는 쪽에 너무 무일되지 말고요. 요거 자연스럽게 되는 게 요거 차수라고 해요. 차수. 요게 절에서 기본 자세가 됩니다. 여기 절에서 기본 자세가 되는데 유교에 거기 가면은요 반드시 남자가 이제 왼손을 바깥으로 하고 여자는 오른손을 바깥으로 하고 흉사 때는 반대입니다.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이럴 때는 남자가 오른손이 바깥으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거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우리 그 책에는 오른손을 바깥으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오른손을 바깥으로 하면 이게 어색합니다. 근데 왼손을 바깥으로 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요거를 왼손 오른손 따지지 말고 내가 편한 대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 배꼽 쪽에 너무 위로 올리면 안 됩니다. 요거를 위로 올리면 굉장히 어색해 보여요. 항상 해서 이렇게 하고 저기를 할 때는요. 이제 상교나 여기 가서 도포를 입을 때는 요걸 여기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옷이 이게 도포자락이 팍 이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이제 도량에서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법당에 들어갔어요. 법당에 들어가서 그냥 앉아 있을 때 그냥 합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합장이라는 거는 예불이나 법회를 할 때 필요할 때 합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당에 앉았을 때에도 그렇게 차수를 한 상태에서 그대로 앉아 있어요. 차수 상태에서 앉아 있고 여기에 이제 스님이나 안내자가 합장하십시오를 합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절에 가면 다 앉아서 그냥 합장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차수를 하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합장하십시오는 합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합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합장의 이제 장자가 요거 손바닥 장자죠. 손바닥을 합친다는데 두 손을 마주대서 합하는 인사법이다. 절, 예불, 법배 등 불교 전반에 걸쳐 가장 많이 쓰이는 예법인데 요거 예법입니다. 이거는요. 이건 평상시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절을 하거나 예불을 하거나 요 예불이라는 거는 부처님에게 예를 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회를 하거나 요거 법회하고 예불은 약간 의미가 달라요. 요거는 부처님한테 예를 올리는 게 이제 예불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벽 예불이 있고 사시 예불이 있고 그 다음에 저녁 예불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예불을 올립니다. 3번 예불을 올리는데 아침에 새벽에 올리는 거 보통 3시 반에 올리는 게 정상입니다. 새벽 3시 반에 삼남한상에 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량석이라고 이제 스님이 그 도량을 들면서 잠들어 있는 삼남한상을 다 깨우는 게 이제 그 도량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시 반쯤에 3시에 일어나서 도량석을 하고 3시 반에 이제 스님들이 이제 모여서 예불을 올리는데 우리 그 불교 TV에서 많이 보죠? 불교 TV가 다 있습니다. 한 6시쯤 할 거예요, 아마. 이 올리는데 새벽 예불 때는 물을 올립니다. 물을 올려서 그 감롯을 올려가지고 이제 예불을 올리고 사시 예불 때 사시가 이제 10시, 9시에서 11시가 사이가 사시죠. 보통 한 10시쯤 올리는데 이때는 맞이를 올려요, 맞이. 이건 밥인데 저 집안에서는 그 밥을 맞이라 그럽니다. 맞이를 올려서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올리기 때문에 이때는 지심정리 공양이라고 그래요. 지심정리 공양이라고 그러고 저녁 때는 뭐를 향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양, 정향, 해양에 가면서 이제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 절의 가운데 문은 어간문이라고 하죠. 어간문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스님. 스님 중에서도 그 절에 가장 어른되는 스님만. 그러니까 사실은 스님도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어른되는 스님. 우리 절 같은 폐주 스님. 그 다음에 저기 큰 절 같은 방장 스님.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 또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이. 부처님한테 올리는 맞이는 반드시 어간문을 갑니다. 그래서 맞이 드리고 우리가 여기 보살님이 맞이를 갔다면 이렇게 받들어서 꼭 어간문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어간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절에 가장 어른 스님하고 맞이하고 둘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불 올릴 쪽에 반야신경을 할 때는요, 그 맞이를 신중단으로 옮기죠. 그거 왜 옮기는 거예요? 신중님들이 부처님을 도와서 깨달았는데 그 신중님들이 원을 세웠어요. 우리는 부처님이 잡수다 남은 공양만 받겠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그거 다 앉아서 부처님이 잡수시다 남은 거를 갖다가 신중단에 올리고 그 신중단에다 반야신경을 설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왜 그 바지를 불단에서 신중단으로 옮길까? 그게 해결됐어요. 그래서 신중님들이 그런 원을 세웠습니다. 그만큼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가 되는데 쪽은 편하게 팔이 내려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합장을 할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걸 딱 붙이는 건 좋은데 붙이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아프답니다만 요 손가락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손가락은 반드시 붙이게 됩니다. 요거 이게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요거 붙이는데 이게 무슨 손이에요? 네, 오른손 또는 바른 손. 옳다 바르다는 얘기죠, 우리말로. 옳다 바르다고. 요거는 왼손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요가 반대입니다. 옳지 않다 바르지 않다 해가지고
그런 얘기 들으셨죠? 저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화인데요. 그 사람들은 손으로다가 밥을 먹죠. 밥을 먹는데 절대로 밥을 먹을 때는 왼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손만 사용하고 왼손은 저거 대변을 보고 뒷물할 때만 사용하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천한 손, 요거는 고귀한 손 해갖고 요거를 우리가 부처님에 비유합니다. 부처님, 요거는 중생입니다. 그래서 합장이라는 거는 부처와 중생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부처와 중생이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모아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스님과 신도가 둘이 아니다. 이런 일체감을 갖다가 나타내는 게 합장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좌선과 앉은 자세인데 참선할 때나 이제 가부좌 할 때는 좌선을 합니다. 좌선을 하죠. 좌선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보통 책성다리고 앉는 건데 이거 조금 더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결가부좌라는 거하고요. 이렇게 이제 반가부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가 달라요? 여기 발이 두 개 다 위로 올라왔죠. 발을 이렇게 X자로 엮는 겁니다. 발을 X자로 엮어가지고 이따 다시 한번 그 화면 보여드리겠지만 하나 올려놓고 다시 이걸 엮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살이 좀 있는 분들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몸집이 있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이 결가부좌 못해요. 근데 이 자세가 굉장히 편한 자세예요. 저도 됩니다. 결가부좌가 되는데 제가 한 15분 정도 있어 봤더니 다리 아프고 옆구리 아프고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안 하는데 초창기부터 이걸 연습하면 굉장히 편하다고 그래요. 자세가 반듯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숭아뼈가 땅에 닿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스님들은 거의 다 이 결가부좌를 하고 있고요. 네,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분은 반가부좌를 하는데 여기 발이 하나만 올라와 있죠. 어떤 발이 올라와 있냐 상관없습니다. 왼쪽 발이 올라와도 되고 바로 오른쪽 발이 올라와도 되는데 항상 우리가 뭐냐면요. 자기 습관에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요거를 못하는 분이 하는 건데 요렇게 그 다음에 인이 어떻게 했냐 요거를 선정인이라고 해요. 선정인. 요렇게 해서 요거를 맞대는 거. 요걸 맞대는 게 선정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깊은 선정에 들을 때 요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여기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고 그 다음에 천은 도로로 말아가지고 입천장위에 됩니다. 말아서 그 입천장위에 되면은 그런 자세고 그 다음에 눈은 보통 앞에 1m 전방 정도를 보라고 그래요. 1m 전방 정도를 보는데 그럼 내 콧등이 보입니다. 내 콧등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보는 게 선정의 자세다. 그 다음에 우리 불교 쪽에서는 눈을 감지 말고요. 반만 뜨라고 그래요. 우리 부처님 가서 한번 잘 보시면요. 법당에 보시면은 부처님이나 보살은 눈을 반쯤만 뜨고 있습니다. 근데 신중단의 신중님들은 눈을 동그랗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겠다는 그런 의미죠. 일단 법당 가서 보시면은 신중단에는 눈이 동그랗고 부처님은 반쯤 뜨고 있는데 요 반쯤 뜨고 있을 때 가장 선정이 잘 될 수 있다. 근데 제가 명상센터 같은 게 많이 있죠. 명상센터가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저도 명상센터 가서 물어봤더니 거기는 눈을 뜨고 싶으면 뜨고 감고 싶으면 감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올바른 명상이 사실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숨 이거 잘 고르야 돼요. 그래서 수식관이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부터 99까지 재고 이렇게 가면서 이 호흡을 잘해야 됩니다. 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절을 할 때도 한 순간에 한 번 숨 쉴 동안에 절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을 하고서 일어날 때는 숨을 쭉 들이쉬고
내려가면서 숨을 내쉽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요게 잘 돼야지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숨쉬기 따로 되고 뭐 저런 행동 따로 되면은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108배 하실 때는 의식적으로 일어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려가면서 숨을 내쉬고 요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해버립니다. 요게 이제 올바른 그 전환 습관이고요. 그 다음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꿇어앉는 자세가 있는데 요게 이제 꿇어앉는 자세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절에서 가장 기본 자세가 꿇어앉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법회를 볼 적에도 이렇게 꿇어앉아서 굉장히 힘이 들어요. 힘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반가부자로 앉아 있다가 예불을 드릴 때 예불을 드리기 전에 이제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종을 치고 그러죠. 그때는 그 자세를 이렇게 꿇어앉는 자세로다가 꿇어앉는 자세에서 이제 합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제대로 하고 우리 그 일요법회 때도 사실은 이 포교사들이 좀 앞에서 그 시범을 보이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우리 절에 있는 포교사님들도 그 포교사 되고 나서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이제 경전반이 이제 수요일 날마다 있는데 거기 포교사 되거나 이제 전법도 되면은 이제 더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제가 자꾸만 권합니다. 가서. 그래서 우리 이제 무변지 그 담임 포교사 이제 포교사 하면서 전법도 끝냈는데 다시 이제 그 경전반에 청강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끝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 해야 되는 거지. 저도 이번에 이 교재가 바뀌어가지고 교재가 아주 굉장히 그 강하게 힘들게 바꿔놨어요. 바뀌어가지고 아주 여름방학 때 아주 쉬지도 못하고 아주 나름대로 연구하느냐고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얼마나 잘할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교재에 있는 건 다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 이거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절이 뭐냐? 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절이라고 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불교 인사법 중에 하나다. 삼보에 대한 예경과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이 요거에 좀 삼보 스님이나 부처님한테 대한 예경은 당연한 거지겠지만은 내가 같이 있는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어야 돼. 그냥 가서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인사보다는 진짜 마음이 담긴 그런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심하는 방법으로 자기를 낮추는 수행이다 해서 이 불교에서 이 하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하심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것을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바꿔 얘기하면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기가 싫은 사람은 상대방을 높여주면 됩니다. 상대방을 높여주기 싫은 사람은 자기를 낮추면 되는 거죠.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상불경 보살이라는 보살이 나와요. 상불경 보살이 나오는데, 이건 상불경 보살이 나오는데, 이 경자가 가벼이 한다는 얘기죠. 항상 남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이제 그런 보살인데, 그 상불경 보살이 이제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나는 당신을 부처님처럼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을 부처님으로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또 저놈이 나를 약올리는 것 같아. 기분 나쁘게 듣는 사람도 있겠죠. 그걸 이제 본심을 듣지 못하고 야, 나가 부처가 아닌데 저 친구가 나를 부처님이라는다. 나를 약올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 상불경 보살은 끝까지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는 부처님으로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드디어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요.
부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상불경 보살이 지금의 나다. 내 전생의 상불경 보살이 내 전생의 모습이다. 나는 그처럼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췄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가심이라는 얘기인데 말로는 굉장히 잘하는데 실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혜와 실천의 종교다. 지혜와 실천의 종교인데 지혜가 이제 우리 분수보살이고 실천이 이제 그 보현보살인데 실천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자비입니다. 이게 자비절이 지혜와 자비의 보살이다. 종교다 이러는데 우리 그 불교가 우리 한국 불교가 지금 이 중생에게 베푸는 자비가 지금 되고 있지 않아요. 스님들이 이제 안거에 들어가서 하안거, 송안거 있습니다만 안거에 들어가서 당신들을 깨달음을 위해서는 부진 노력을 하는데 깨닫고 나서 안거가 끝나면 만행이라 하거든요. 중생과 함께 또 숙달 동안 해야 되는데 이때는 진짜 시장에 가서 아픈 사람 살펴주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배고픈 사람 갖다 놓고서 밥이라는 게 이렇게 만드는 건 한번 설명해 소용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실제로 밥을 갖다 줘야 되죠. 이 밥을 갖다 주는 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실천입니다. 실천인데 우리 한국 불교가 우리 지난번에 이제 이 프로비스탄 파자에 가서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제 우리 불교가 지혜만 내서는 죽은 불교다. 지혜를 증득하고 요거를 중생들에게 실천하는 불교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포교 원장 스님들 이제 포교 원장 지용 스님이 그 불광지라고 아시죠? 그 불광지 그 발행이고 이제 그 광덕 스님의 상주합니다. 이제. 근데 아주 그 자그마한 분이 굉장히 다져요. 다고져 참 그분이 포교는 한 1년 정도 되는데 불교 혁신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불교를 한번 확 바꿔보자. 그게 불교 혁신운동이라고 그래요. 불교를 확 바꿔서 우리가 부처가 되자. 그래서 붙들어 살자. 그래서 광덕 지용 스님의 내건 표어가 불교 혁신운동, 붙들어 살자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다 더 그런 관점에서 교체해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큰 스님들도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서 지금 불교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대학에서도 나를 바꾸는 그런 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런 게 수행이다. 자, 근데 반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합장한 자세에서 허리를 60도 각도로 숙이는 것이 이제 반배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합장 저두. 이 저두라는 말은 머리를 숙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저두, 합장 저두 또는 저두 일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 용어도 우리가 이제 사람이 많고 그럴 때는 반배를 하죠. 사실 이제 큰 절을 할 때가 많은데 우리 이제 강의실 같은 데는 의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장을 하는데 언젠가 이제 한번 어떤 정치인이 인사를 하면서 90도 각도에서 인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어떤 정치인이 만나면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데 그것도 좋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장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는 이 60도 정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고개를 90도 방향으로 그렇게 꺾지는 않아도 괜찮고요. 만약에 스님한테 합장을 할 때는 요거는 스님보다 먼저 일어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도 격리할 때 내가 격리에 딱 붙었을 때 상관이 이 손을 내린 다음에 내가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가 되겠고요. 요런 상태, 이거 가장 기본적인 인사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두레 또는 유언반배인데 유언반배는 유자를 저렇게도 쓰고요. 이렇게도 쓰고 이제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인데 이 고자가 이 두드릴 고자입니다. 두드릴 고자. 그래서 절을 한없이 하고 싶은데
한없이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고들을 합니다. 그래서 3배든 108배든 3000배든 맨 마지막에 한번 올릴 때는 고들을 합니다. 먼저 요겁니다. 마지막 절을 마치고 일어나기 직전에 두 손을 얼굴 앞에 합장하고 이것이 고들이라는데 무한수의 얘기하고 싶은 마음에 아쉬운 편이다. 근데 이제 요게 누가 물어요. 그 스님한테 일배만 할 때도 고들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을 뵈러 지대방 가서 이제 뵈러 할 때는 반드시 3배를 올려야 됩니다. 스님 함부로 가서 그냥 합장만 하고 앉는 게 아니라 3배를 올려야 되죠. 3배를 올리는데 보통 스님들이 이제 1배만 하십시오 합니다. 그러니까 1배만 하시면 1배만 해야 됩니다. 1배만 하려는데 억지로 3배 드리는 거 그것도 결례죠. 그게 이해가 아니죠. 근데 보통 우리 이제 그 스님도 저도 이제 가서 그때는 이제 인사드리면은 스님 이제 부학자님 1배만 하십시오 해서 1배만 같이 합니다. 그때 1배만 하라고 했다는 1배를 하고 고들을 올립니다. 3배를 할 때는 3배 세 번째 고들을 올리는데 절을 하고 나서 여기 이제 접종리라고 그러죠. 여기 뒤에 또 나오는데 절을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절을 하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올립니다. 올리는데 이게 이렇게 너무 올리는 게 아니고 귀까지만 올립니다. 이거 갖다가 귀까지만 올리고 그다음에 절을 다 끝난 다음에는 다시 고개를 잠깐 들어서 합장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마를 대는 게 고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유교 그 집안에서는 고두라는요 아쉽다 그래가지고서 이마로다 땅을 짓지는 겁니다. 이게 원래 고두래예요. 이게 원래 고두래가 돼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인조대왕이 인조가 그 청패종 앞에서 이제 삼전도에서 항복했죠. 항복해서 이제 얼음바닥 위에서 그 청패종한테 절을 하는데 고두레를 하는데 이 이마로다가 이 얼음판을 짓져가지고 여기 피가 맺혔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인조 임금은 너무 억울해서 아마 이렇게 더 했겠지만은 그거를 보는 그 신하들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우리나라 왕이 남의 왕 앞에서 절을 하고 고두를 하면 굉장히 수치죠. 굉장히 수치입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수치를 또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를 가지고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런 데서 왈가왈부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이게 힘을 길러야 되는데 요새는 저희 그 둘째 아들은 지금 군인인데 전방에서 있는 군인인데 전쟁 난다고 난리들 피고 그러는데 그래서 가끔은 전화도 못 받아요. 하도 그 전화 가면 아무 걱정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 믿고 아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나라가 이 힘이 없다 보니까 강대국 팀에 뛰어서 우리가 하는데 지금 상황이 바로 그 구한말 조선말 상황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우리 문제도 벌써 일본, 러시아 이쪽에서 막 저기에서 어저께 쓰면 아간파천이라고 해서 우리 고종임금이 목숨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까지 했겠습니까? 지금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은데 우리 정치인이나 좀 이렇게 국민들이 슬기롭게 좀 이거를 넘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걱정스러워요. 그 다음에 요건데 저기를 때 조금 좀 주의해 볼게요. 고두를 할 때는 요 상태에서 요 손을 조금 위로 올립니다. 조금 올리면 더 이마가 더 잘 닿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랑대 오체투지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오체투지라고 그러는데 우리 신체의 5부분이 땅에 닿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디가 닿습니까? 손, 팔꿈치가 닿고
무릎이 두 개 닿죠. 그다음에 이마가 닿아야 됩니다. 이마가 이제 땅에 닿아가지고 오체 투지를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방법인데, 티베트 지난번인가 지난주인가 그 순례라고 하는 뭐 다큐멘터리도 한번 있었죠. KBS 있었는데, 그 티베트 사람들은 오체 투지 전신 투지입니다. 그냥 전신 투지라는데, 요새 그 오체 투지하는 게 많이 이제 유행이 돼가지고 축하물이 뭐 정치권에서도 뭐 삼보일배 하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찰 및 산문 출입 예절, 사찰 입구나 일주문 앞에서 합장 받는, 일주문이 이제 그 절을 들어오는 기본적인 문인데,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요게 무슨 숫자예요? 기둥 숫자입니다. 기둥 숫자인데, 요 잘못 알면 기둥이 하나 있는 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기둥이 하나 있어갖고 문이 건물에 전부 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건 기둥이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주문을 보면은 기둥이 일렬로 두 개가 되어 있죠. 저 범어사 같은 데 가면 기둥이 네 개입니다. 네 개가 일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 기둥이 하나가 아니라 기둥이 이제 그 한 줄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일심, 한 마음, 일심을 갖다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고, 들어오면 저 천왕문이 있습니다. 금강문도 있고 천왕문도 있는데, 천왕문은 사천왕이 일곳이고 있고, 요 불이문은 저 해탈문이라고 그러는데, 요 불이라는 말은 중생계와 법불계가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 불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다 해서 이제 우리가 요 일주문, 천왕문, 불이문, 요거를 우리가 삼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 어느 절에 가든지 큰 전통적인 사찰에 가면 일주문이 있고 천왕문이 있고 불이문이 있습니다. 금강문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금강문은 천왕문하고 성격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주문, 천왕문, 불이문인데, 요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탑 앞에 또 보통 불이문을 들어오면 탑이 있고, 그 다음에 대웅전이 있죠. 거기서 3번 탑장으로 탑돌이를 하는데, 탑을 놓을 때는 항상 오른쪽이 탑을 향하도록, 알겠습니까? 오른쪽이 탑을 향하도록 시계 방향으로 돌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쪽은 저 우리가 존귀하고 이쪽은 좀 조금 비천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오른쪽으로 이제 이렇게 탑을 돌아요. 왼쪽으로 도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돌고, 그래서 그 옛날에 저 전통적인 그 사찰에 가면은 불상이 맨 뒤에 있지 않고 중간쯤에 있어요. 그것도 보셨나요? 조개서 한번 가도록 찍었습니다. 불상이 중간쯤에 있고, 그래서 옛날엔 그 법당에서 부처님을 참배하고 나서 그걸 한번 돌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전통적인 사찰에 가면요, 큰 사찰에 가면은 그 뒤도 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예를 올리고 세 번 돌아서 나오는 게 이제 기본 예법이고, 그 다음에 그 옛날 인도 예법이 어떤 예법이냐면요, 부처님한테 예를 표할 때, 존경한 사람한테 예를 표할 때는 절을 하고 그분 주위를 세 번 돌고 나오는 게 기본적인 예법입니다. 우려 삼잡이라고. 그래서 그런 그 풍습이 있어가지고 보통 그렇게 하는 거죠. 하는데 왜 세 번을 하느냐?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불법성 3번하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삼독, 탐지 삼독을 갖다가 없앤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한번 동양에서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그 상스러운 숫자죠. 우리 3세번이라는 말도 쓰죠.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그룹 할 때 왜 4성그룹도 아니고 삼성그룹이죠. 3이라는 말은 셋이 아니라 많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서는 또 미국에서 서양에서는 7번이라고 얘기를 하죠. 럭키 세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 문화마다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또 8자를 좋아하죠. 그 다음에 법당 예절인데, 법당으로 들어설 때는 중앙의 좌우 양쪽 문이나 측면의 문을 이용한다. 어간을 이용하여 법당에 들어서는 안 된다. 법당 안에 들어갔어도 어간문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당에 보면요, 나중에 다시 또 공부를 하겠지만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있죠. 기둥이 이렇게 있죠. 기둥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둥과 기둥 사이는 한 칸이라고 그래요. 우리 저기 나라에서는 우리에서 집을 얘기할 때 기둥과 기둥 사이는 한 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반집 99칸 집 하면은 평수가 뭐 그런 게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가 99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정면 몇 칸이 됩니까? 정면 5칸이 되죠. 5칸이 된다. 그 다음에 측면 4칸이면은 4칸이면 모두 20칸 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정면 3칸 집이 있고 5칸 집이 있고 조계사나 조계사나 이제 해인사 같은 큰 절에 가면은 정면 7칸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문을 이거를 어간이라고 해요. 요게는 우리가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요쪽 문은 뭐라 그럴까요? 양쪽 문은 그거는 협관이라고 합니다. 협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쪽 문은 그거는 태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고대함에 있는 건 전부 다 태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할 때 가운데 문을 어간문, 가운데 문 어간문, 그 가운데 옆에 있는 문을 유튜브를 협관문, 그 옆에 있는 문을 태관문 해가지고 7칸이라든가 더 많은 다 태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어도 좀 알아두시면은 우리 한국 건물주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이 앞에보다 요 옆에 측면문이 있습니다. 그 측면에 이제 옆에 있는 문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지나가는 건데, 어떤 자리에 가보면요, 측면에 문이 없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물이라고 하는 봉정사 극락전이 이제 국보 700년 되는데 국보로 지정된 그런 건물인데, 여기는 3칸인데 측면문이 없습니다. 그때는 저희 어간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간문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에 협관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절에서 친절하게 여기로 들어오십시 하고 안내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고려시대 건물 중에서 국보로 한 700년 된 건물이 이제 안동 봉정사 극락전, 그 다음에 저기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그 다음에 예산 수덕사 대웅전, 여기가 이제 700년 된 건물인데,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감개무량해요. 사실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국보급문화재를 보면은 지금 감개무량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성지순례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왕이면 오래된 그런 전통 사찰에 가서 한번 그 속에 들어가면 나도 보물이죠. 보물 건물 속에 들어가면 나도 보물이 되는 겁니다. 야, 그만큼 높은 사람. 그렇게 우리가 좀 해드렸고, 요거 하나만 여기는 없는데요. 법당 안으로 들어설 때 어떻게 들어서야 되느냐? 발을 어떤 발부터 집어넣어야 되느냐? 요거 말씀드립니다. 왼쪽 문으로 협단이 저 측면에 문이 2개가 있죠. 네, 왼쪽하고 오른쪽이 있죠. 왼쪽 문으로 들어설 때는 왼쪽 발부터 집어넣습니다. 오른쪽으로 집어넣을 때는 들어갔다가 오른쪽 발부터 집어넣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좌우의 개념이 누구를 중심으로 한다고요? 부처님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거 우리가 보기에 반대예요. 우리 법당에 여기 종무소 쪽으로 들어갈 때는 거기가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오른쪽이죠. 오른쪽부터 들어가야지 부처님을 가슴에 안고 들어가는 거죠. 왼쪽부터 들어가면 등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으로 해서 들어갈 때는 그때는 왼발부터 들어가야 되죠. 근데 항상 부처님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들어갈 때는 왼발부터 집어넣고 오른쪽으로 들어갈 때 오른쪽부터 집어넣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을 가슴에 안고 들어가는 거죠. 한번 법당 가서 실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부처님 여기 계시죠? 여기가 부처님의 왼쪽이죠. 왼쪽이니까 내가 들어갈 때 왼발부터 집어넣으면 부처님, 근데 이 오른발부터 집어넣으면 등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좀 신경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에 들어가서 그렇게 교대 들어가서 입구에서 합장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좌복을 가져와서 부처님은 절할 때 3배를 올릴 때 먼저 또 반배를 하고, 그 다음에 3배를 올리고 세 번째 고들을 하고, 일어나서 또 반배를 하고, 그렇죠? 좌복을 갖다 놓고 문에서 나올 때 또 반배를 하고, 그 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습관이 되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 그 다음에 향 올리는 법. 불단 앞에서 합장 반배하고, 향의 중간을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을 이렇게 잡고, 여기 그림이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맞춰서 잡고, 향에 불을 붙일 때 흔들어서 불꽃을 끈다. 촛불이 입으로 불어서 끄지 말아요. 입으로 불어서 끄는 거 아닙니다. 촛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촛불을 끌 적에도 이렇게 하거나 해서 입으로 불어서 끄지 말랍니다. 그래서 집에서 제사 지낼 때도 촛불 입에서 불을 끄지 않죠. 보통 옛날 분들은 이게 도포자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꺼집니다. 꺼지는데 요즘에 좀 저기 되면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끄거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요즘에 우리 절에 법당에 가면요 불 끄는 기계가 있죠. 불 끄는 기계가 있는데 촛불을 켤 때는요 맨 처음에 가서 상단 불단 앞에서 먼저 불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신중단 앞에서 불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영단, 우리가 보통 상단을 불단이라고 하고, 중단을 신중단이라고 하고, 하단을 영단이라고 그래요. 먼저 불을 붙일 때는 상단, 중단, 하단을 붙이고, 불을 끌 때는 반대입니다. 불을 끌 때는 하단부터 끄고 중단을 끄고, 그 다음에 부처님 계신 데는 맨 낮은 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예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하시고, 향을 이마 높이로 올려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를 표한다. 그 다음에 향을 딱 꽂고요. 꽂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합장을 하지 말고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당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바로 향을 꽂고 그 자리에서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한 발짝 뒤로 물러가서 합장을 하고 다시 자리로 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불예절, 부처님께 예불에다 어간을 이용해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새벽 예불 참석은 새벽 3시경 도량성 목탁 소리가 들리면 일어난다. 근데 도량성이라고 해서 성이라고 하는 말을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풀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뭘 풀어주느냐? 밤에 어둡죠. 어둠이 삼라만상을 활동하지 못하게 얽어매는 겁니다.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활동할 수 있게끔 풀어준다 그래서 도량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님이 3시에 일어나서 이제 딱 이제 도량석을 돌면서 이렇게 옥타고도 도량석을 하시면은 다른 스님들은 그 소리를 듣고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제 간단하게 나가서 이제 세수를 하죠. 세수를 하는데 스님들은 이제 비를 이용하지 않고 세수합니다. 세수하고서 옷을 갖춰 입고 법당으로 모여요. 그래서 한 30분 뒤에 예불을 올리는데, 예불을 올리기 전에 사물을 치죠. 그래서 이제 종은 몇 번 칩니까? 종은 아침에 28번, 저녁에 33번, 또는 반대로 아침에 33번, 저녁에 28번 치는 적도 있습니다. 이 28번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하늘의 숫자가 모두 28 하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28하늘이 있는데, 기독교는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요. 진짜 하늘이 28개 있다는 게 아니라, 내 의식 속에서. 불교에서 상당 의식 속에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의성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3촌이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그것도 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번하고 저기 된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산부님께 간략하게 이익한 생활을 갖자. 그래서 그전에는 저 가정에 불상 모시는 걸 못 모시게 했어요. 근데 지금 모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저만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만. 네, 저만. 우리 이제 불상도 아무나 들고 저만은 안 돼요. 마지막 눈동자를 그려놓는데 저만을 해야지만 예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저도 이제 불상을 모셔놨는데 저만 하지 않았습니다. 저만을 하게 되면요. 매일같이 예불을 올려야 됩니다. 예불을 올려야 돼요. 정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양정형으로 예불을 올려야 되고, 저만을 안 하면 예불을 올려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불상 모실 때 혹시 저만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꼭 스님하고 좀 상담을 하셔가지고, 저만을 하시게 되면 살아있는 부처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집에 예불 모실 때 내가 매일같이 예불을 모실 자격이 있으면 저만은 하고요. 스님 모셔서 저만 해야 됩니다. 스님을 모셔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렇지 않을 때 그냥 모시면서 그냥 가끔 우리가 예일만 표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공양 예절인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따가 좀 시간이 좀 적어도 되니까. 이 공양이라는 거는요. 공양이라는 건 사실은 부처님에게 올리는 거죠. 그래서 향, 초, 꽃, 쌀, 차, 과일 등을 올리는데 요걸 육법공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초파일에는 육법공양을 하죠. 이 공양이라고 하는 말이 아무한테나 올리는 게 아니라 부처님에게 올리는 게 공양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응공이라고 해요. 응공. 이거 응공 들어보셨죠? 응당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응공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점심 공양하고 가십시오. 공양 드십시오 하는 거는 그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대접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에서는 식사로만 쓰지 않죠. 식사는 보통 사람이 밥 먹는 게 식사고요. 우리가 절에서 공양하고 가십시오 하는 얘기는 당신은 부처님이니까 응당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양하고 가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 하나에도 굉장히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년이 청정할 때 공덕이 있다는데 3년 청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3년이라는 거는 공양을 하는 사람, 공양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공양을 하는 물건, 이 세 개가 청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밤새도록 고스톱해가지고 딴 돈 부처님한테 올리는 거는 별로 청정한 공양이 아니겠죠. 도둑질해서 올린 거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100만원, 1000만원 올리는 것보다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 10만원 올리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공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3년 청정이라고 그래요. 공양하는 사람이 청정해야 되고 공양을 받는 사람이 청정해야 되고 공양하는 물건이 청정해야 된다.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공양과 상공양이 있는데 이거 보통 상공양을 하고 바로공양은 요거는 졸업 무렵에 한번 12월쯤 한번 할 겁니다. 실제로 할 텐데 요렇게 그런 네 그릇 가지고서 이렇게 기송대에 오면서 밥을 먹는데 찌개가 하나도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찌개가 하나도 나오면 안 돼서 단무지 같은 거를 하나 남겨놨다가 나중에는 단무지로 그냥 다 깨끗이 닦아서 다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티수물을 걷었을 때 거기에 찌개가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요거는 바로 공양을 드릴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님을 대하는 예절인데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스님은 우리가 부처님처럼 우리가 받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을 만나서 답장 담배하고 실내에서도 3배나 1배를 올린다. 그 다음에 제가불자 사이에 제가불자는 도반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 도반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길을 갈 때 같이 가는 사람, 길을 같이 가는 사람. 이게 가장 가까운 도반은 누구예요? 집이 부부지간이죠. 이게 도반인데 다른 말도 많이 있습니다. 뭐 버브라는 말도 있는데 이 도반이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같이 기는 사람. 어려운 세파를 허쳐가면서 같이 생각가지고 같이 가는 사람이 정말 귀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까지는 보통 이 법명을 씁니다. 법명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아직은 법명이 없으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인문만 졸업하면 법명을 받습니다. 그 수계라고 그러는데 이 법명은 바로 부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스님이 지어주시면 부처님이 주신 이름이 돼가지고 내가 성불 했을 때 그 법명이 바로 그 부처님이 명호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장산 부회장님이 여기 계신데 장산 부회장님이 성불하시면 장산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명이 그렇게 소중한 거죠. 그 다음에 남자들은 우리가 거사님, 여자들은 보살님이라는데 어떤 자리에 가면 처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쓰고 그래요. 근데 처사라고 하는 그 개념은 유교적인 개념입니다. 속세를 벗어나서 홀로 산다는 그런 유교적인 개념의 이름이고요. 호칭이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거사라는 호칭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의 융화거사, 그 다음에 중국의 방거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부설거사, 세 분 유명한 거사님들이 있죠. 이분들은 머리는 안 깎았지만 스님들보다 더 덕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기대를 도가는 합장 반배한다. 경수사태 함께,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신도들 간에 서로 이해하고 참여하고 용서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를 동영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했거든요. 목소리가 힘들면 안 돼요?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촛불 붙이고 불을 끄지 않죠? 어떻게 참는데? 소리가 안 나오네. 차수하는 겁니다. 가서. 근데 엄지손가락이 보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사실. 발을 모으고. 그리고 소리가 안 나고 벌써 밤에까지 소리가 나와야 더 잘생긴
있는데. 답장하는 법입니다. 옛날엔 이렇게 하고 그랬죠? 네. 그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손 하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여기 있는 것만 다 보시고. 저런 법입니다. 여기 저렇게 보면 좌복을 받지 않죠? 저렇게 좌복을 밟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스님들은 저렇게 좌복이 크고 하기 때문에 좌복 위에 올라가서 했는데, 우리 일반 신도들은 그 좌복을 밟지 않고 그렇게 이제 그 예의를 봐야 되겠습니다. 요거 접종할 때 이제 이게 귀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그런 거. 요거 다리 이렇게 X자로 이렇게 갇혀 있는 거. 고드레 여기 손끝을 조금 위로 올리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허리가 앞으로 굽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바르게 앉으면 허리가 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 이제 반가부자고요. 끼웠는데 근데 힘이 들었어요. 마지막입니다. 여기 이주문이죠. 이주문은 산 이름하고 이제 전이름이 나타나있습니다. 시작을 하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안동의 공정사가 굉장히 잘 좋아요. 3,000원. 천원문에서 바쁘면 저 양쪽에 한 분씩만 차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증필 바쁘신 분은 저 4번, 2번 했는데요.
불이문인데 해탈문이라고 되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 절에 그 법당에 들어가면 삼배를 하라고 그러니까 스님이 한참 법문을 하고 계세요. 법문을 하고 계신데 그때 들어가서 또 삼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문을 하실 때는요 이게 흐트러지면 안 되죠.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법문을 내가 법당에 들어가는 법문을 하신다면 조용히 삼배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서 이제 스님 법문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들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스님 법문 한참 하시는 데 가서 삼배하게 되면 시선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갈 적에도 이제 법당에 들어갈 적에도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한 게 달라야 되겠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이제 반갑다고 악수를 하는데 법당에 들어가서 이제 문인사만 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화장실에서 스님 만났을 때는 따로 인사하지 않고 그렇죠. 물건을 들었을 적에도 꼭 합장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뭐 도움만 하면 되겠고 조금 쉬었다가 35분쯤에